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12. 악한 영들은 빛 앞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귀신이나 영적 전쟁과 같은 이야기는 공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생생한 실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오래전 청년 시절에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도서실에서 어떤 자매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학대학원의 졸업반이었는데 귀신론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귀신의 실제에 대한 증명과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끔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은 있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어 본 적도 없고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그녀는 아마 다른 이로부터 들었는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영들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나 증거는 어디서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 우호적이었던 그녀는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눌린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특수하고 흥미로운 영역이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삶에도 악한 영들이 속이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러한 이야기는 정말 머나먼 이야기일 테니까요.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에서 비슷한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치유하고 상담을 해주었지만 귀신 들린 사례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례를 접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한 건도 그러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악한 영들의 실제를 수없이 접하며 실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도무지 그러한 사례를 접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감각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실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경치를 보려고 수없이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경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은 닫혀 있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가능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조용히 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시끄럽게 떠들면서 도둑질을 하는 도둑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도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보고 항상 극단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으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오직 흥분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식의 태도가 신앙의 중심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패턴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에 빠지는 것이며 영적 전쟁은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알아가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우리의 원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돌이 날아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맞고 있는 것과 그것을 발견하고 숨어있는 존재를 혼내주어서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그것은 곧 해방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들의 전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어둠 속에서 활동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권능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 앞에서 발작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귀신 들린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잘 몰랐지만 귀신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아서 그것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빛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귀신들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점을 치는 능력으로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었다는 것은 그녀의 점술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례에서도 정신이 이상한 사례는 드뭅니다. 귀신이 사람의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어떤 억눌림의 증상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린 증상의 일반적인 것은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었다든지 기머거리가 되었다든지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리고 산다든지 이와 같이 점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오늘날에 있다면 신문의 광고와 기사가 많이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 중에도 점을 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점을 치는 행위가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며 자신을 마귀에게 드리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를 예배하고 사랑하며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므로 단순히 자신의 문제 해결과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믿는 이들은 아직 진리와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과 어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며 주님과 마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하는 여인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빛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의 앞에서 고통을 느끼며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 앞에서 발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많은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점을 치며 어떤 이들은 전생을 본다고 주장하며
초능력을 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일은 귀신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영을 받은 이들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귀신들은 어둠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두움 속에 익숙하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이 있을 때 그들은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명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인 신앙, 빛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영들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고통을 느끼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도 어둠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 속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악한 영들은 별로 위협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기도로 사는 사람이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악한 영들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감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하고 잠잠한 귀신이 어떤 사람의 앞에 가면 고통을 느끼고 발작을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일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귀신들이 다 회개를 하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마귀들은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말만 무성하고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여전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 훈련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훈련시킨 제자들처럼 권능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폭탄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영감이 둔한 오늘날의 제자들은 어둠의 세력이 자신의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데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들, 가난이나 가정 불화의 문제나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평소에는 전혀 멀쩡한 사람인데 어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앞에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의 앞에서는 자신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팔, 다리를 이상하게 흔들기도 하고 구토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옆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안에서 평소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숨어서 살고 있던 악한 영들은 당황하게 되며 일종의 발작 비슷한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영성 집회에는 비슷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한 몸부림을 하기도 하고 어지러움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구토를 하기도 하고 전율을 느끼기도 하며 시원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역시 비슷한 현상인데 평소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빛의 역사를 견디지 못해서 드러나거나 도망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랜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녀는 지식은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항상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버스를 탈 때 가끔씩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권사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갈게, 나간다니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게 되지요.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역시 같은 일입니다. 평소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은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서 고통을 느끼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우도 비슷한 일을 덜어 겪는 편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구역질을 하거나 머리가 어지러워지거나 하는 현상들을 가끔 경험하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현상의 원인도 비슷한 것입니다.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들은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신혼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웃고 떠들고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헤어지자고 하고 간단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발작하듯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전혀 아무렇지 않았던 그녀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세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내리 속에는 그녀가 전에 느낀 적이 없었던 선명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에는 왜 왔지? 어휴, 이제 나는 죽었다. 물론 그것은 악한 영의 음성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녀의 안에서 숨어서 살던 영들이 기도를 시작하자 그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영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귀신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가 오 주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곳에는 주님이 임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나는 집에서든 어디서든 일단 마음속으로만 주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공간이 완전히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기도는 그와 같이 그 공간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한 번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에 의해서 그녀와 전화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즐겁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하자고 하자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기도를 통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악한 영들이 발작을 하고 난리를 꾸미는 것을 즐겁게 느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드러나고 폐주하는 것은 천국이 임하는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사람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신앙은 너무나 이론화, 개념화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실제적인 변화와 해방과 자유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믿기 전에도 그들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믿은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바로 밑에서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며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므로 평소에 어둠 속에 살았을 때는 알지 못했던 많은 묶임과 눌림과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임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고 있더라도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기를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빛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그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밝아질 것입니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천국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